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9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야훼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야훼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오직 나의 영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오직 나의 영으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오직 나의 영으로.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오직 나의 영으로. 전혀 한마디도 안 나와요. 2부 예배 때는 그래도 나왔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제목이 좀 길어서 짧게 했는데 뒷부분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셔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 우리 조영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우리 교육자들한테 가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해외 목회하시는 분들 또 한국에 목회하는 분들이 오셔서 조영기 목사님께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많은 성도들을 또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으셨을 텐데 라고 물어봤을 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 참 많은 문제가 있었고 또 어려움도 있었고 또 당신의 연약함도 있었고 이단 시비도 있었고 참 많았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부흥케 하셨고 지금도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종종 들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만이 아니라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오늘도 이루시고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재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리더였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선포하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힘을 얻어서 누구의 힘으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4년 만에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환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해답을 찾아야 하느냐?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내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공동체 안에서도 분열과 나눔이 있었고 또 영적으로도 점점점 성숙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메마른 속에 있었던 백성들의 모습, 거기에다가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고 딴지를 걸고 그래서 결국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지는 상황. 그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절망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환상을 보여줍니다. 오늘 환상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순금 등잔대와 그 옆에 두 감람나무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순금 등잔대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고 두 감람나무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서 기름이 순금 등잔대에 연결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어디에 악센트를 넣어야 될까요? 그렇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러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메시지가 오늘 스가랴를 통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선포되는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저도 지금 제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 속에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슬퍼할 때도 많잖아요. 제가 지금 목이 좀 아픕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금요 성령 대망을 한 다음부터 목이 좀 그래서 조심해야 하면서 약도 먹어가면서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도 목이 점점 아파지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내일부터 5일 동안 저녁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말씀 전해야 되고 또 기도하고 부르셔야 되는데 목이 벌써부터 막 아프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부터 어떻게 하시려고? 내일부터 뭐 말씀 전해야 되고 기도 인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그래, 내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지. 그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아들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여러분 힘으로 되나요? 여러분 능으로 되나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그렇죠.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삶의 현장 안에 이 스가랴 25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든 우리의 인생이든 저의 삶이든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 절망하고 신음하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비법을 전수해 주신 거예요. 그 비법이 뭐냐? 얘야, 힘으로 능으로 안 돼. 너 알잖아, 경험했잖아. 그런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성령의 능력이 내 한계를 뛰어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묶였던 것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을까요? 사울 왕입니다. 겸손한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되어져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근데 그가 교만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는 걸로 끝나면 되는데 도리어 악신이 사울에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악신을 통하여 괴롭고 힘든 나날을 살아가면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의 인생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을 때에는 왕으로 세워졌던 그 사울, 그런데 그 사울 왕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죠.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소년 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건 사울과 다윗을 함께 연결하는데 어떻게 연결해요? 사울이 악신에 들려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탄식하고 있을 때 그 옆에 누가 등장하나요? 다윗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해요? 수금을 타면서 다윗이 성령 안에서 수금을 타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울 왕에게 임했던 악신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왕이에요. 다윗은 소년이에요. 보잘것없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다윗과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신이 걸린 사울 왕이 대조해 보면서 그 어린 소년 다윗,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그로 인해서 수금을 탈 때에 도리어 왕에게 있었던 악신이 떠나가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한 성령의 역사가 그 삶에, 그 나라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왕이냐 어리냐,
소유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재직이냐 새가족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느냐, 그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분을 무시하고 나 혼자 나 스스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 행하시기를 사모하고 성령님이 보혜사이심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죄를 범했지만 내 왕권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죄는 범했지만 내 가족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죄는 지었지만 내 수, 부, 내 명예는 지켜주십시오. 그걸 기도하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합니다. 왕권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가족을 지켜달라는 기도도 아니에요. 그 고백의 기도는 뭐냐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에요. 주의 성령이 거두어 가게 되면, 사울 왕을 봤거든요. 주의 성령이 다윗에게 떠나면 아무런 연약한 존재로서 살 수밖에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외치며 고백하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게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고, 그에게 구원의 회복과 함께 성령으로 함께하는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 하나님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져야 하고, 내 삶의 성령의 능력으로 걸어가게 될 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문제가 첩첩산중 우리에게 다가오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탄식이 다가와도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제자들과 헤어지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셨을까요? 능력, 권능,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변의 백그라운드, 그걸 주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한 가지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주장하면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부활하신 다음에도 첫 번째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받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으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인생에, 신앙생활 속에, 삶의 속에서 그들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그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가능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의 그 은혜와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007년이죠. 중국에 선교사로 나갔을 때 3층 되는 공장 건물을 교회로 리모델링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제가 중국어를 알고 갔겠습니까? 전혀 몰라요. 하나님 인도하신 쪽에서 3층짜리 공장을 리모델링 하면서 성전을 만드는데 아침에 준비된 자전거를 타고 갔다가 기도하면서 공사성 하나 둘러보고 또 오후쯤 되면 숙소로 이제 돌아갑니다. 근데 하루는 그런 일 다 하가면서 이 중국 사람들의 그 공사 현장을 보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열이 받거든요. 열이 받는 상황을 참아가면서 말은 안 되니까 또 힘겨워하면서 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하고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낙담과 좌절을 통해서 그 마음이 무거웠던 마음이 있던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자전거를 타면서 페달을 힘겹게 저어가면서 숙소로 돌아가고 있는데 바로 제 옆으로 뭔가가 쉥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뭐가 지나갔을까요? 전동 자전거가 지나간 거예요. 저는 열심히 페달을 밟아가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지친 마음과 지친 몸으로 내가 어떻게 사역하는가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암담한 마음이 있어서 그 페달을 힘겹게 밟으면서 땀을 찔찔 흘려 걸어가고 있는,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제 옆으로 아주 쉥 하고 전동 자전거가 지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자전거인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모터가 있더라고요. 그거 하나만 부릉 키면 똑같은 자전거의 모습인데 거기는 아무런 페달 밟지 않아도 원하는 목적지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게 필요합니다. 제 마음속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선교사역, 내가 힘껏 페달 밟아가면서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보셔요, 하나님 땀만 칠칠 나고 있고 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앞으로의 선교사역 속에서도 내가 페달로 밟아가면서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모터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기도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삶의 문제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힘겹게 땀 뻘뻘 흘려가면서 안 되는 일 가지고 싸워가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페달을 밟고 계시지 않나요? 땀 흘려가면서 그 관계 속에서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애타며 탄식하며 눈물 지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그냥 바라보고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인생 속에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이 아니라 한계밖에 없고 연약한 우리의 한계 속에서 버겁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령님께 SOS만 취한다면,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그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자녀의 문제와 앞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왜 홀로 살아가냐는 이야기예요. 왜 힘겹게 페달을 밟아가면서 혼자 그렇게 버겁게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아니요,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이 예배 안에 은혜가 흘러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예배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누구의 영으로요?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칠 때, 낙심될 때,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그냥 중얼거리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여러분 기도 안 나올 때 이것만 외쳐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놀라운 일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막 가서 한번 고백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라는 그 선포의 고백 뒤에 믿음의 선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스가랴 4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무엇이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저와 함께 성경을 읽을 때는요,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이 나올지 꼭 물어보니까 대충 읽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는 거예요. 그 성전 재건의 큰 산이 그 앞에 그냥 그대로 있어요. 전혀 움직일 것 같지 않은 큰 산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부담되는 아픔, 그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 그 절망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신 뒤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이럴 때 선포가 간단히 아니면 약하게 해야 될까요? 세게 해야 될까요? 세게 해야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이 고백이 이 성경에 기록되는 고백으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연장 안에 산과 같은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반복되는 문제와 절망이 얼마나 많아요. 잘 되기를 원하지만 내 자녀가 되지 않는 안타까운 한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을까.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큰 산을 향하여, 문제를 향하여, 그 절망을 향하여 그냥 숨죽이면서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선포된 말씀처럼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내 아들 딸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내 삶의 자리에서 평지가 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해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활용하지 않아요.
아이, 목사님이나 하세요. 그렇죠? 목사님이니까, 주의 종이니까 목사님이나 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앞에서 선포할 때라도 아멘이라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멘의 고백이 또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큰 산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뭐예요? 그걸 평지로 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어요. 똑같이 신앙생활해요. 어떤 분은 장로고, 어떤 분은 집사고, 어떤 분은 권사예요, 어떤 분은 목사예요. 그런데 큰 산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산을 향해 명령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 자녀의 앞길이, 내 삶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왜요? 하나님도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이 꿈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현실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람아 바다야 잠잠하라. 외치신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럴 때 잠잠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하니까 나사로가 나오는 거죠. 이 선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해요. 왜 환경에 끌려다니고, 왜 문제 앞에 절망하고, 왜 그 삶의 현장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느냐는 거죠. 아니요, 반대로, 아니 도리어 저와 여러분은 그 문제와 삶의 현장 앞에서 명령하고 선포하고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마일 점퍼 우상혁 선수를 아시잖아요. 높이뛰기 선수. 높이뛰기 하기 전에 뭐라고 외치나요? 그 입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손뼉도 치면서 분위기를 띄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입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카메라가 줌해서 봤더니 계속 고백이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뭐 하는 걸까요?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 불안하거든요. 이번 실수하면 메달에서 떨어지거든요. 그 상황에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스스로의 마음을 컨트롤하면서 조절하면서 그리고 나서 안정되어질 때 그때 뛰는 거예요. 그때 좋은 성적이 나아지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선수들도요, 난 할 수 있다라고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자신을 컨트롤해요. 근데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요, 자신을 컨트롤하면서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그 능력을 내가 믿고 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고, 예수 이름으로 이루신 축복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도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성취하시고 완성케 하신 주님이 다 이루신 능력을 우리가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시행하시겠대요.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래? 내 귀에 못 들어간다고 들었어. 너는 못 들어가. 10명은 못 들어갔어요.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들어갑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선포하면서 그 땅을 향해 선포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아, 너는 들어간다고 했니? 그러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쓰고 있어요? 환경을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주변에 있는 상황을 향해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며 무엇을 고백하고 있나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명령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 삶에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납니다. 11월 넷째 주에 블레싱 데이가 있어요. 그 블레싱 데이 때 전도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가 주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넌 할 수 없어. 넌 안 돼. 해봤잖아. 그런데 안 되잖아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잠재력, 우리의 믿음의 능력까지도 하나님 능력 안에서 행하지 못하도록 원수마귀는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거기에 매달리고 거기에 정복당하고 거기에 끌려가면서, 그래 난 할 수 없지. 전도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야. 전도는 집사님, 권사님이 하는 거지.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그 전도,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것조차도 우리가 주저하고 마다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할렐루야,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주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스가랴 4장 7절은요 산을 평지로 명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뒤에 또 우리에게 큰 격려와 은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스가랴 4장 7절 말씀 함께 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오늘 어떤 단어에 집중해야 될까요? 은총이 있을지어다. 은총은 어떤 단어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얻는 건 그건 은총이 아닌 거죠. 대가를 받는 거죠. 은총은 뭐예요? 내가 하지 않은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받을 수 없는 것,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 그게 은혜잖아요. 그게 은총이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은총이잖아요. 은총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산이 있어서 평지가 되리라 명령하면서 또 하나 말씀은 우리에게 연결되어집니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의 한계로는 안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니까 산이 평지가 되고 자녀의 길이 열리고 사업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죠. 왜요? 주님의 은총이 우리의 현실보다 크거든요. 우리 한계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그걸 맛보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맛보는 은혜, 그리고 이 은총이 우리 자신에게로부터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들로부터, 야, 저에게 뭐가 있길래, 저 사람에게는 어떤 은총이 있길래 저런 은혜가 있을까, 우리가 인정받으며 은총이 있을지어다. 그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지어다. 이 선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더는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스가랴 4장 9절은 계속 이어지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야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전의 기초를 누가 놓았어요? 질문한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한 번 더 읽어봐요. 4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야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전의 기초를 누가 놓았어요? 스룹바벨이 놓았어요. 또 하나 질문합니다. 그 성전이 일을 마치는 게 누구의 손으로 맞춰져요? 스룹바벨의 손으로 맞춰진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시작했으니까 끝내는 것도 누가 한다? 스룹바벨이 한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아, 그가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죠. 근데 중요한 건 스룹바벨이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스룹바벨로 마음에 감동을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스룹바벨의 한계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그를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적 외적인 문제 앞에서 탄식하며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감동시킨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일을 마치게 하신 분도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하는 것처럼, 여전히 내게 주신 사명, 여전히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 여전히 내게 맡겨진 많은 것들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다가 지치면 실족하고 낙심하고, 그게 안 되면 짜증내고 원망 부리고, 또 그게 되면 내가 했다고 의시되고 교만하고 자만해져. 그런데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걸 알게 되는, 이걸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행하신, 내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는 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그걸 내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염려하고 불편해하지 않아요. 우리는 마음에 두렵고 좌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번 수능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떨어져도 붙어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걸 보는 거죠. 그걸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생과 삶을 이끄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지난주 우리 아프리카 선교회 1차 모임을 가졌고 오늘 2차 8차까지 훈련을 하고 루안다 가시는 분들 함께 하셔요. 루안다 가신다라고 신청서를 써시고 지금 갈등하며 고민하는 분들 이렇게 쭉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완벽해서 가는 분 한 분도 없어요.
그렇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서 아프리카 가는 분 없어요. 어떤 분은 물질은 있는데 건강이 안 돼요. 어떤 분은 건강한데 물질이 안 돼. 어떤 분은 건강도 되고 물질도 다 되는데 시간이 없어. 한 분 한 분 보면 다 되어졌기 때문에 가는 분이 아니라 무언가가 부족하고 무언가가 안 됐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봐요. 벌써 가시는 분은 아멘을 하시잖아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그 가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으면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시간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요. 그건 그냥 가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면서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보면서 실상이 되어지는 걸 꿈꾸면서 믿음으로 가면 놀라운 건 물질이 생겨요. 놀라운 건 시간이 열려요. 놀라운 건 건강이 회복되어져요. 이게 믿음인 거고 그 믿음을 걸어가는 거죠.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제 막내 아들도 가기로 했어요. 가라고. 이번에 수능 보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번에 50%만 대주겠다고. 가라고. 그래서 오늘 간다고 이제 와서 오늘부터 하기로 했던 거예요. 아무튼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자녀들, 부모님들 시간 있을 때 아니요. 지금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임을 고백하면서 아프리카든 또 주어진 사명 속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꿈꾸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부 예배 때는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2부 때는 더 안 나왔는데 3부 때는 그냥 세게 나오네. 마이크 볼륨도 많이 올려줬는데 제가 이렇게 열받고 흥분되어지면 그 은혜가 더 있을 줄로 믿고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고 공생의 삶을 사셨고 채찍 맞게 하셨고 십자가 달리게 하셨고 수치와 조롱 속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게 하셨고 성령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